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님을 아는 지식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6월절 때 주님이 기도를 하셨고, 그때 안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신령한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을 벗어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어도 정작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지금도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진짜 신랑으로 오신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봉해진 채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면은 그들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6장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찾으셨으면 6장 보시면은요 2절 3절 말씀인데, 찾았으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걸 갖다가 찢어버리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틀 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데,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고 꽃이 피면은, 그러면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이 다시 알게 하시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보면은 그분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 했거든요. 여기 새벽빛은 아침 계명성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나는 새벽별이요 광명한 새벽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나무 뿌리라 해서 다윗의 뿌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지이시면서 뿌리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이죠. 왜냐하면은 이미 이틀 후에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데, 무덤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에스겔서 37장의 예언처럼 마른 뼈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상태까지는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상태만 일어나면 되는 건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호세아서 다음에 편집되어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바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의 비를 부어주신다, 생수를 부어주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이 성령의 생수를 이른 비처럼 쫙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남은 비가 다시 한번 늦은 비로 마지막 때 부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도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호세아서가 어디 있지, 요엘서가 어디 있지, 이거 생각하시려면은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스가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다 중요한 의미들을 짝짝짝짝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때에 바로 이제는 늦은 비도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복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절에 대한 세 가지의 구절이 나와요. 이 세 가지 중에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처음으로 명절이 나오는데,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율법을 폐하고 새 언약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탐욕 가운데 빠졌고 사람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그들이 부요를 따라서 온갖 곳마다 마치 산당수가 정말 아름다운 산 그 숫자만큼이나 사방에 이렇게 많게 되었는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에 탐욕을 품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희락이 언젠가는 싹 사라지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명절을 빼앗긴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좋은 명절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9장에 보시면은 또 한번 5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명절일과 야훼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 보물은 진려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쿨이 퍼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은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명절을 즐길 때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페스티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말이 카니발을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카니발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 발이라고 하는 고대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를 갖다가 카니발이라 해가지고 브라질 같은 데 보면은 엄청나게 막 광란적인 카니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금식 기간을 좀 두고 그 다음에 요걸 지나면은 막 사육제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육체를 위해서 고기 먹고 술 먹고 하면서 이방신한테 풍요를 한껏 즐기는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명절을 즐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명절을 즐겨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명절을 매일매일 지키자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 12장에 가보시면은 1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야훼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절을 즐기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하시는데, 13절 이어볼까요? 13절 이번에는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내가 애굽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야훼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나 외에는 진짜 신랑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너 신랑 남편 데려와 봐라 했더니만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럴 때에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옳다 하시면서, 전에는 내게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하시면서, 누가 남편이냐 하면은 오직 야훼를 알자, 야훼만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성교회장님, 남편이 몇이에요? 누구예요? 장지성? 아우 정말 여성교회장님은 신령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남편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마음을 써봐야 주님이 마음을 딱 잡아주시지 않으면은 그거 그렇게 만족을 못 준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정영숙 집사님 남편이 몇이에요? 호세아 1장은 그래서 그 남편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남편 얘기를 하는데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축제, 하나님의 그 명절을 즐길 때에 그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명절을 즐길 때 하나님이 가시와 진료로 그들 집안을 가득하게 한다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절을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세 가지의 놀라운 나무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복이 어떤 나무가 있는데 한번 호세아 14장 말씀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14장 이번에는 6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이제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랬고요. 그 향기는 레바논, 원래 백향목이라고 하는 말은 없는데 레바논의 감람나무 향기와 같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레바논의 말을 삽입을 했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아마 여러분 성경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이런 표현도 쓰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다윗의 뿔이 되는 나무, 그 다음에 다시 또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켜서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윗의 가지 이런 표현으로 쓰시거든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의의 나무라는 표현도 쓰고요. 계시록에 우리에게 생명나무라고 하는 비유로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명절을 즐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대해 가지고 기드온의 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기드온의 때와 우리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잘 맞춰져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들을 다 깨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전쟁의 승리사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기드온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기드온의 그 사사기 7장, 8장, 9장에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기드온과 그의 자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첩의 소생이 9장에 나와요. 9장에 나오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왕이라는 말은 대대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의 자식이 되었다 해가지고 내 아버지는 왕이고 나도 왕이 된다 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8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출하고 난 뒤에 당신 목숨 걸고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왕이 안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 되실 거다 하고 거절을 해요. 근데 이 첩의 소생 아비멜렉이 자기의 친족들한테 가가지고 기드온의 80명 되는 아들들이 다 우리를 다스리면 얼마나 우리가 휘어지겠냐, 허리가 휘지겠지, 내가 혼자 다스리겠다 해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고 기드온의 다른 아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요담이라는 아들이 겨우 어려서 막내가 살아남은 거예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어느 날은 나무들이 회집을 했는데 그 나무 중에 가시나무 또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다 이렇게 모였다. 그래서 무화과나무한테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왕하는 거 관심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쫙 나눠주면서 그것으로 네 무화과나무 아래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내가 그걸 버리고 왕노릇하는 것을 탐하겠냐. 난 싫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 중에서 유명한 나무는 가운데 있는 두 개 나무잖아요. 뭔 나무요? 첫째로는 예? 생명나무, 두 번째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오늘 퀴즈를 많이 하네요. 근데 그 중에 또 그 말고 나무 하나가 또 유명한 나무가 딱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뭐가 나무? 예,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에덴 동산에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던 두 번째 중요한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무화과 나무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영광이 떠나고 부끄러움이 되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 원래 커요. 작은 모습도 있지만은 원래는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얼른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 덮어 쓰는 그러한 가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몸을 가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인류 첫째로 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놓쳤다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이고, 이 나무는 나중에 예수님이 흩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라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징조이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신령한 몸으로 입혀줄 것이라는 놀라운 표징이 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왜 이름이 무화과 나무예요? 무자가 무슨 무자예요? 무자는 아니죠. 없을 무자죠. 그러니까 무교병 할 때 같은 없을 무자를 쓰고, 화자는요 꽃 화자를 쓰는 거예요. 나무, 무화과 나무. 근데 무화과 나무 꽃이 없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꽃 보셨어요? 못 보셨다면 거짓말이고, 보셨다면은 이것도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무화과 꽃은 원래 피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으면서 조그만 구멍이 생기면서 거기에 다른 벌들이라든가 나비들은 와서 수정을 하지 못해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요. 반면에 무화과 말벌만이 거기를 들어가지고 수정을 한대요. 그러면 그 안에 꽃이 피면서 씨가 맺히면서 이렇게 열매를 만들어 갖고 무화과인데 유화과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꽃이기 때문에 이름을 무화과라 붙였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절을 즐길 때 무화 같은 열매를 맺는다 할 때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도 인간적으로 자기 잘났다고 표현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무화과가 다른 사람한테 열매 주는 일을 포기하고 그냥 왕노릇하는 거, 그거 싫다, 이렇게 나오는 이 기도원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요? 포도나무. 그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뭔가 좋은 것 하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이 잔치자리에 꼭 있어야 할 음료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 다른 것에다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요거 비교하기에 딱이다 해가지고 한 것이 주님의 보혈 포도,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새 세상이 될 때까지는 나무에서 난 포도 열매,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에서 나온 즙,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찢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쪼개지시고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귀한 보혈,
오직 마실 수 있는 유일한 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마실 때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하고, 나는 죽고 포도주 마시면은 주님은 생명수로 더 채워주시고 살고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처음 표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그 나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나무가 돼야 된다는데, 여러분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했는데 포도나무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분 계세요? 성경은 교회가 아주 정말 보잘것없이 시작됐다 해가지고 비유를 뭐라 했는가 하면은 겨자씨 하나 이렇게 예수님을 비유하고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열매를 굉장히 큰 것도 있죠. 정탐꾼들이 메고 왔던 그 포도나무 그 송이는 엄청 커가지고 두 사람이 장대에다가 꿰가지고 메고 올 정도로 실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이 땅의 과일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이 얼마나 토질이 좋은지를 딱 알 수 있는 증표가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나는 왕 되는 거 싫고 오직 필요한 것은 사람들한테 잔치에서 즐거움 주고 신랑 신부 즐겁게 해주고 나중에 영원히 살게 해주는 그러한 영생의 포도주로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해주는 그 자리에 나는 서겠다, 이 믿음을 여기서 표명을 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감람나무는 어때요? 감람나무는 꽃은 별로 안 펴요. 역시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꼭 필요한 것이 그 열매를 짜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익으면은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즙도 나오지만은 기름, 유지를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을 때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등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어둠을 밝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감람나무를 영어식으로 말하면은 올리브라고 표현해요. 올리브 트리라고.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가 우리식으로 조금 바꾸면은 I love you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올리브유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람유는 사람들을 제일 존귀케 하는,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아주 뛰어난 고귀함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높여주는 거죠. 약한 사람을 채워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구약에서 하박국이라든가 구약에서 호세아, 아모스 다 별로 뛰어난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딱 붓자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의 존귀한 0.01%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것은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명절을 즐기는 것인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귀케 해주는 일에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세워주는 그 일에 요 세 가지 나무처럼 쓰임받으면 좋은데, 똑같이 같은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육신적으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자기가 잘났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게 하기 위해 가지고 광고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잘났어도 정말 잘난 것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열매가 잘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 명절을 누리고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못났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은사 속에서 뛰어나게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충성하며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이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때가 바로 주님의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때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기회를 잡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누가 혹 나를 넘어지게 했던, 어떤 내게 손해를 끼쳤던, 어떤 경우에 나를 좀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나무가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비멜렉의 정신에서부터 우리를
확실하게 떼어놓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나무 밑에 와가지고 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정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호감을 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는 거예요. 내가 광고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꽃을 피우고 내 꽃은 이렇게 아름답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레바논의 향기는 멀리까지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포도주의 향기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생명의 향기로 점점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가 있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나무 되시고 제발 가시나무 같이 콕콕 찌르는 정말 기회 적절하게 정곡을 팍 찌르는 그러한 인간적인 지혜는 옆으로 쫙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잘 따르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할까요?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호세아서를 시작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호세아를 시작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느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결혼과 같은 그러한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의 중요한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징조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 보시면은 2장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인데 제일 먼저 3절 말씀 먼저 읽어보시면은 거기 뭐가 나와요.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은 첫 번째로 배도하는 일이 있다 했는데 이 배도하는 일이 언제 있냐 하면은요 300년경부터 있어 왔어요. 그리고 다시 1517년에 개혁교회가 여전히 배도를 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돌아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고 한다면은 호세아 때의 고멜과 같은 것이라고 계시록 17장 18장에 말씀하셔요. 그 어떤 거냐면은 고멜은 한 남편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다른 정을 나누는 남자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은 누구 하나밖에 남편이 없다고? 신랑 말고 진짜 이 땅의 육체적 신랑 말고 우리 모두한테 남편 남자든 여자든 형제든 자매든 간에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다른 신랑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2위 하나님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누구예요? 3위 하나님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로서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다윗의 가지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람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절대로 왕 같은 제사장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왕 같은 제사장 되고 진짜 영원히 결혼하려고 한다면은 예수님만 나의 신랑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나와서 교회가 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신랑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구약식의 이름으로는 야훼이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있고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제사장 어린 양 역할을 해주신다. 이걸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부터
떠난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이 즐기는 그러한 명절, 그들이 즐기는 기독교식 어떤 즐거움, 예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명절을 즐기는 것이 아닌 줄을 알아야만 됩니다. 아멘.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광경 같은 걸 보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군중 집회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뭐 엄청난 걸 받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남편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분과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길 밖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다가 이거를 모르면은, 여기에 순종치 않아, 이 복음에 순종치 않으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찾았으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다, 이걸 모르고 세 분이다, 한 분이다, 한 분이다, 세 분이다 계속 왔다 갔다 갈짓자로 걸어가면 술 취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람한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가 예수님, 제 아내가 저한테 사랑한다 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사랑한다 했어요. 그리고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믿기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신랑 신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내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내가 해주고 가끔 설거지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기는 해도 하는 길은 있는 거예요. 이것 없이 그냥 믿기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집안이야말로 정말 황당한 집안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도를 순종하는 것이 호세아서에서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사람들의, 아무리 축제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붕해를 한다고, 아무리 그냥 은혜를 받았다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명절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 하냐면은 배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300년경부터 배도, 1517년에 또 배도, 여전히 아직까지 완전히 진리 안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어진 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수룹바벨 교회와 같고 여룹바벨 교회와 같아요. 여룹바벨의 말은 바벨론과 싸웠다, 이런 얘기예요. 수룹이라는 말은 바벨론에서부터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는 바벨론으로 쭉 빠져서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던 암흑기에서부터 진리 말씀으로 회복하자 해가지고 끝까지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하면은 1세기의 사도들의 가르침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바벨론에서부터, 바벨론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의 신령한 후손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사람들한테 계시록 18장 5절에서 내 백성아 이리 나와라, 안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로암미입니다. 믿습니까?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 그들이 받을 진노를 받지 말라. 계속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로로하마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되는 진리의 복음이 뭔지를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멘. 박수정 자매님, 정말 앞으로 수정같이 맑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신부가 될 자라고 표현했는데 대박 맞은 줄 아셔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이것밖에 중요한 거 없다는 건 나중에 다 알게 되고 다 인정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삼일체론자들 지금도 50년 연구해도 이거는 알지 못하니까 그냥 믿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망한다는 건데, 제사장이 못 된다는 건데 그래도 괜찮다고요?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들이 거짓 붓을 가지고 내 백성들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지만은 안전이 없다는 거예요. 심상이 뭐예요? 대강 그냥 아까짓기 바르고 거기다가 반창고 딱 붙여주고 다 났어 그런데 안 나았다 그 말씀이에요. 죄를 해결하려면은 예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해야 해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씻어주면 어떤 죄든지 씻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징조는 뭐냐고요? 무화과 나무가 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정말 1948년도 9월 14일 날 독립이 되면서 우리 세대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징조를 본 겁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의 움직이심이 보일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 미국에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내려갔대요. 와, 사람들 많이 얼어 죽었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 다음날 영상 11도로 올라갔대요. 와, 하루 차이에 40도나 되는 기온 변화가 일어났어요. 와,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억지로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몸살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지금 지구 전체가 아주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예요. 이제 곧 세 번째 징조가 나타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경배케 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표 같은 것들을 사용을 안 하는데 아직은 안 합니다. 이마에 여기 손에 안 쓰는 거. 대신에 뉴스에도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손에 안에 있는 그냥 피 가지고 지문도 아니고 피 가지고 그냥 자기 신분을 탁탁 체크를 해가지고 뭐 매매도 하고 아니면은 신분 보증도 하고 온갖 것들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이제 자신을 보호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시스템 속으로 쭉 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아하 이제 주님이 우리를 탁 지키시면은 차가 왕창 부서져도 천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불이 훨훨 타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우리를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그 종들의 지금을 섬길 때에 그런 섬김도 때로는 받지만은 어찌되었든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자로서 서야 되겠다. 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만할까요? 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좋은 열매를 다 잘 맺히는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무화과 나무 열매 많이 만드시고 포도 열매 많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감람 열매 많이 만드시되 인간적인 꽃자랑 꽃 세우는 거 그냥 사람 좀 부족하다 겉사람 좀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실망하는 거 다 좌우로 비켜놓고 속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끝까지 단단하게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